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요즘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고등부 친구들을 5명에서 7명 정도를 만나고 있어요. 아직 연락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목사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찾아갈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목사님이 처음에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제적이 99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장기결석자들을 포함해서 110에서 12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한 명 한 명을 찾아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요. 끝까지 기다려주면 여러분과 또 목사님과 소중한 추억을 쌓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방을 갈 때마다 코로나 사태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만큼 마스크를 끼고 또 손세정제를 바르고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을 만나니까 친구들의 삶의 나눔도 듣게 되고 비록 한 10분에서 20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지만 소통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직 만나지 못한 친구들 목사님 연락 꼭 받아주시고 또 기존 친구들도 한 번 더 만나는 귀한 시간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이야기할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현 시대의 불청객이라고 한다면 갑작스럽게 이 시기에 찾아온 코로나 사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더 대표적인 불청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학업을 감당하는 친구들에게 반드시 한 번쯤 이상은 찾아오게 되는 비교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비교당하며 자라왔습니다. 그 결과 건강하지 못한 경쟁의식과 열등감 속에 이제 살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경쟁의식은 필요합니다. 경쟁의식이 있어야 공부를 긴장하면서 잘할 수 있어요. 또 그런 긴장감이 나로 하여금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의지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쟁의식이 조금 왜곡되거나 내 힘만 의지하며 공부한다든지 이렇게 살게 되면요, 지나친 스트레스를 불러오게 돼요. 특히 학업을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러한 경쟁의식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쉽게 좌절하게 만들고요, 이 세상의 현실을 원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뭘 할 수 있겠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의 미래는 불투명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잘못된 비교의식과 세상이 주는 중압감이 이 시대의 고등부 친구들을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비교의식을 깨뜨리고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앞날을 알 수 없는 막연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적용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안전한 삶을 원하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고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방금 서론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비교의식을 깨뜨리고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앞날을 알 수 없는 막연한 이 매일매일의 현실에 부딪히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자유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주님이 여러분의 앞날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등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조금 다른데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어요. 오늘의 말씀을 읽었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학부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에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준이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느새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묻고 요구해요. 특히 고등부 친구들과 청년들에게 그 요구가 심해지죠.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길로 갈 건지,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얼마의 속도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수시로 묻고 우리에게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은요, 우리들을 낙심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여 열등감을 조장하고요, 내 환경을 원망하게 하고 내 처해 있는 형편을 원망하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나이가 어리지만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치열한 사회 속에 살지 않더라도 어른들과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지게 만드는 이 냉정한 세상 앞에서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어서 둘째는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을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거처로 삼은 사람들이 누리는 안전함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얼마나 이 안전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까?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요, 손 세정제를 바르고, 또 발열 체크를 이 귀에다 꼽고 혹은 여기 이마에다가 발열 체크를 하여서 실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은 안전한 삶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인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안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세상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안전은 세상도 아니요, 인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 따라 믿음의 반응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모든 결과 가운데서도 그 결과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멀리 바라보며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실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패라고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인물 가운데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과 같은 역경을 지나온 인물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 인물 가운데 목사님이 많이 거론했지만 대표적으로 다윗이라는 인물이 수많은 환난을 지나쳐온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하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 2절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아들이 자신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받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10년의 세월 동안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 다녀야 했어요. 사울왕이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2,000명의 군사를 풀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잡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사울 군대에게 잡히지 않았던 것일까요? 목사님이 이전에 말씀을 했던 부분이지만 이스라엘 땅이 너무 넓어서 2,000명 군대로는 다윗을 도저히 잡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 면적은 그렇게 넓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사울 왕과 2,000명 군대 앞에서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다윗이 잘 도망가서도 아니었고요. 사람이 다윗을 도와주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가 위기의 상황 속에 있어도 늘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설교를 통해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정작 삶으로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과 공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처럼 큰 사건들을 당하기도 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판단이나 사람을 의지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나의 이전까지 쌓아왔던 경험을, 또 어떤 이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급하게 찾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합니다. 많이 달라야 합니다. 시편 146편 3절은 말씀하는데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귀인들과 인생은 의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녀들,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다윗이 어떤 환난 중에도 주님께 피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그분의 그늘 아래에 살아가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주님께 피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선하고 바르게 산다 해도 늘 내 주위에 원수는 한 사람 이상은 있게 마련입니다. 야곱에게는 라반과 에서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사울과 압살롬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사람이 없다면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환경이라는 것이 곳곳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간다 해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는 누구입니까? 세상, 곧 사단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에는 사단이 6가지의 도구로 크리스천들을 향해 공격한다고 합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입니다.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 오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고 환경을 흔들어 공격하여서 하나님에게 섭섭한 감정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겼는데도 환경은 도무지 변화가 없다면 오히려 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서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환경이 복잡하고 힘드니까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께 맡긴 것에 대해 내가 지금 부질없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이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혼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위기에 놓이게 된다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앞이 막막해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역사하실 거예요. 고등부 친구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왕 다음인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사기로에 처했을 때 세상적인 방법을 조금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정한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자, 어떤 위기 속에서도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를 귀하게 여기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91편,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주위의 환경이 우리를 압박해 올 때 우리 모두가 본문 14절과 15절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두려움은요, 불신앙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다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며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언제 나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병, 언제 나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재앙,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울산교회 고등부는 말씀으로 세워진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 기억하기를 바라요. 이 말은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답하실까요? 주님께 피하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는 말을 많이 하죠. 나그네 생활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피곤합니다. 안식이 없어요. 그리고 늘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나그네 삶은 불안한 삶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의 삶은 복된 삶이에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 나그네가 되어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혼자 처음 가는 광야길이니 얼마나 무섭고 힘들겠습니까? 홀로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은요, 야곱이 가장 외로운 때에 그때에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내 방법, 내 수단, 내 머리, 내 경험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직 주님께만 피하고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나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중압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안전을 걱정하고 있고 또 학업의 문제로 또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교육부서에서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점검하고 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